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관한 진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신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진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세 번째, 성령에 관한 진리 세 번째,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 주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주님도 보혜사, 이 또 오시는 분도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다. 자,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무슨 뜻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영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엇을?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 생명의 도 가르쳤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았다. 왜 노아의 방주에 저들이 들어갔다면 깨닫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받으실 고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과 또 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그가 온다, 너에게 유익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믿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관한 이런 가르침을 전혀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진리의 영이 오시니까, 즉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지난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믿어지게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저게 무슨 말인지 뭐 그냥 막 이렇게 비유를 해서 재밌게 하면 알아듣는데 말씀을 하면 저게 무슨 말이고 아이고 어렵다 그러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나면 이 어려운 말씀을 전해도 안다는 겁니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은혜가 된다고 하니 참 저는 교회에 생전 처음 나온 사람이 이 성령을 받고 은혜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자 앞에서도 부인하고 간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 야 네가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라, 네 말 듣는 게 옳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옳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옳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감히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이 말씀이구나. 이 진리의 성령이 직접 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들이 다 담대해가지고 그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 앞에도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려 하면서 전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담대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이 성령,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필요한지 아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딱 겪어보면 이 성령을 필요로 해서 도움을 받는 이들은 어려운 일을 거뜬히 지금 이겨냅니다. 돌아서서 보면 내가 어떻게 저 길을 걸어왔나 싶은데 그때는 이게 힘든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모르고 그냥 걸어온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다 주장을 해주니까. 사람의 생각을 했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12번도 주저앉았을 텐데 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니까 그렇죠 주님, 제가 그래도 가야 되겠죠, 그래도 제가 참아야 되겠죠, 그래도 내가 힘을 내고 가야 되겠죠 하면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지만 내 이 생각을, 내 마음을 다 이렇게 두드려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니까 어떻게 내가 저 깜깜한 먼 길을 올 수 있었나?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성령에 관한 진리 네 번째입니다. 성령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성령은 받은 자만이 알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을 알지 못하니 받지도 못했으니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성령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믿어도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이 너희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이 제자들아, 너희는 성령을 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께서 이미 저희 속에 계심으로 저희가 성령에 대하여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차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저희 속에 계심으로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장차 오실 이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 너희는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이 말씀의 축복은 대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입혀지는, 정말 다 모든 말씀이 복된 말씀이지만 이 성령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큰 복된 말씀이다 이 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막강한 힘을 주는, 최고의 힘을 주는 이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힘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그리 말해도 이게 무슨 말인고, 예수님 죽지 마옵소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죽어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 돼도 죽지 마옵소서. 다른 사람은 다 도망을 가지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혼장담한 베드로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지 뜻만, 지 생각만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신 게 아니죠. 그들이 오순절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받고 나니 너가 그때는 너희들은 안다 이 말이야. 세상은 너희 나를 모른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나를 어떻게 알 것이냐. 그리고 이 성령은 더더욱 모르지.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지금은 너희도 모르는데 앞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장차 임할 때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 앞에서, 그 유력한 건세를 가진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성령의 힘을 가졌다 이 말. 도저히 비자 앞에서도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그들이, 우리 주님이 네 내를 3번 부인하기다,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해도 그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절대 내 그래 하는데 주님 내를 모릅니까?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하는 거 모릅니까?
그런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엄청난 힘이 온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온 거예요. 우리 이런 힘 받아보자 이 말입니다. 이런 힘 받아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한번 전해보자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 막강한 힘을 한번 얻어보자 이 말입니다. 이런 힘을 얻어서 땅 끝까지 주의 정인되고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어보자 이 말입니다. 성령에 관한 진리 5번째입니다.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구분을 지어보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33절에 출애굽기 20장 사건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불 가운데서 음성을 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반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출애굽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포하셨던 십계명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서 그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봐도 어떤 신이 직접 개입하여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이끌어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강한 민족이 일어나 애굽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애굽의 군사와 싸워 구원해 준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도 모세가 이끌어낸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해준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펜팔과 크게 두려운 일 곧 10가지 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이 많은 재앙들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의 죽음 이 재앙들을 일으켜서 애굽을 제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니 그들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신들에게 벌을 내린 사건이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 내가 신중의 신이다. 내가 신중의 신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나타내셨다고 합니까? 신명기 4장 3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구원하여 내지 않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까닭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상천하지 이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들,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참 성경에는 보면요, 귀가 있어 덧질을 해, 코가 있어 냄새를 맡아, 입이 있어 말을 해.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쓰이고 어떤 나무는 신상으로 조각이 되고 어떤 돌은 신상으로 조각이 되고 어떤 돌은 집 짓는 데 쓰이고 아무 맡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 그런데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부터 예언을 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으니 자 나를 섬기러 저 강야로 가라 해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렇지, 이 백성들한테 내가 무조건 하면 안 되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씩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벌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신을 다스리는 신중의 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날강신, 강명을 주장한다고는 태양신라, 하여튼 장자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이시서 신, 이런 걸 다 하나님 멸하셨다, 이 말.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진짜 신중의 신 맞네, 하나님 대단하네 하고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올 수 있었던 일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 마음을 강팍하게 한 자는 잠언서 28장 14절에 재앙이 온다. 그래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재앙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 강팍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내라 근데 못 보낸다, 불순종하는 이 마음, 이 재앙이 온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이 임하게 하려고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부드럽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면 그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 우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며. 기도할 이유 있네, 기도할 이유 있네, 기도할 이유 있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하는 우리에게 내 마음 나도 몰라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도 여기 약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굳은 마음, 이 강박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사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데 이 성령을 받으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기도만 해다오, 역사를 내가 할 테니까. 기도만 해다오, 기도만 해다오, 역사는 내가 할 테니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나타내는데도 그냥 일 없소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믿으려면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